28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제의 모든 피로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생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영적인 찌꺼기를 버리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힘으로 나를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상쾌하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동생 바나행과 및 사울이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안디옥 교회를 제일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명부를 가지고 옥에 집어넣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는 큰 박해 가운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터키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누가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거기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변화받았다고, 빛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 변화받았다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지도자의 자리에서 섬기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가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이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이 배경이 여기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안디옥에 도달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안디옥에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이 어떠했길래 세상 사람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원래 호칭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도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을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이 크리스찬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로 Christ 플러스 IAN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Christ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그런데 뒤에 붙는 전미사 IAN은 belong, 뭐뭐에 속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호칭이 우리 스스로가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 시대에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저는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는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면, 이 호칭은 바나바와 바울 두 지도자의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1년 동안 받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 1년간 무슨 가르침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 살 것인가를 배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달,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 이 삶을 1년간 동안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이 토마스 아켐피스의 유명한 명저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이 Imitation of Christ, 주님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조품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따라 살 것인가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통하여 1년간 그들이 배우고 난 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함을 연습하는 삶,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안디옥에 와서 예수의 제자들이 되었고, 정말 진정한 예수들의 제자들이 되었고, 이런 그리스도의 냄새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이다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된 그들이 이런 변화의 흔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어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교회 나온 지 수십 년 되었지만 예수의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에게 배우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진하게 세상을 진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에 속해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많이 나올 것 같지만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로 등장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려도다. 자, 여기서 바울은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신문 받고 있는데 이 신문의 현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가 이런 반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용 용례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것도 그들의 모든 삶의 기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람어로 메시아.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직종에 사람들이 취임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가장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사람,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선지자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왕,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주셔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더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답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정말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호칭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복음의 놀라운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될 때 주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가정을 함께 하시고 우리 부대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축복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총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2번은 말씀드렸고 마지막 3번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묘사된 그리스도인이란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박해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조용히 살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기에 이 놀라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어 안디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박해에 불구하고서도, 박해가 내 인생 속에 있는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함으로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고 있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실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무리가 죽게 더해지다. 여기 보시면 착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희생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면서도 정말 그들은 착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뢰유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자, 여기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나바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위로하는 사람,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특별히 위로와 격려와 이러한 착한 삶,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까지도 팔아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자신의 자산인 밭까지 팔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주저하지 않는 희생적인 사람, 이런 지도자의 영향을 받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리를 더해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바나바, 격려와 위로를 소명으로 알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우리 시대에 요구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붙여진 오늘 이 시대에 편견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면 입만 열면 이웃을 정죄하고, 그리스도인은 입만 열면 이웃을 비판하고, 자기 체면,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그리고 교인들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찢어지고 분열되는 이 얼마나 어두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이웃을 배려하기보다 언제나 목전의 이익과 편의를 먼저 챙기는 무례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아닌가요? 진실로 교회를 섬기기보다 교회를 이용하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주차 질서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오늘 교회는 세상을 향한 신앙의 공동체의 매력을 상실하고,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의 정반대로 세상 공동체와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고 착한 사람, 오히려 자기를 팔아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의 해답이시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진정한 매력을 제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 그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고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 별명으로 바나바, 원래 바나바가 별명입니다.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격려와 위로를 받는 사람, 공동체가 무엇으로 필요할 때 서슴지 않고 자기 지갑을 열던 사람, 젊은 지도자 사울을 믿어주는 사람,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는 사람, 때가 되면 가차없이 자기 자신을 미련 없이 물러설 줄 알았던 사람. 정말 이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 부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그 목마름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이 놀라운 이 그리스도인의
이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1894년 이 당상관 허득 높은 공직자가 동학농민운동의 책임을 지고 백령도, 정말 우리 마음의 고향 이 백령도로 귀향 오게 되었습니다. 높은 직책에 이 공직자가 귀향을 받아 왔음에도 백령도 사람들은 허득공이라고 해서 존중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평양 근처에 소래교회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허득공이 듣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평생 애쓰다가 오히려 책임을 묻어서 동학농민운동에 책임을 지고 백령도에 귀향을 오니 백성들이 변한다, 이게 늘 궁금했어요. 또 불가능하다. 근데 사람이 성경을 믿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변한다, 성경을 구해다가 읽다가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득공이 영접하게 됩니다. 1898년 9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깨달아 알게 된 성경 이야기를 하며 이 허득공이 백령도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예수를 비차 설득하게 되는데, 그때 백령도 마을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게 됩니다. 함께 예수를 믿자고 결의하게 되죠. 우리나라 최초 집단 개종지가 백령도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이 섬사람 마을들이, 미신에 쩌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사랑방 모임을 갖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여, 그래서 백령도에 중화동 교회가 창립되게 됩니다. 세례받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세례를 못 주니 저기 평양 근처에 소래교회에 있었던 그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초청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세례 달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 백령도에 와서 딱 보니까 놀라워요. 그냥 성경만 딱 들어왔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교회도 만들어지고 믿는 사람도 만들어지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말이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가 뭐 해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말씀만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 다 하신다. 그런 백령도에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백령도 복음화율이 80%,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령도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허득공이 이제 인생을 다 사시고 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령도 마을 사람 자식들 불러놓고 그의 유언이 중화동교회 옆에 이 기독교 박물관 그 앞에 허득공의 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언이 뭐냐면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저는 이 허득공의 유언이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회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촉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부대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들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세상에서 맡은 책임 때문에 해야 할 일들만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서 맡은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